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찬양대 찬송이 아니고 교학교 찬송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쩌면 이제 여기 제목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이 찬송이 이제 오늘 말씀과도 또 연관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 저도 가사를 더 이렇게 마음에 새겼고요. 들으시면서 오늘 불렀던 이 찬양을 생각하신다면 더 마음에 깊이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교제 가운데 뵀던 분들이 있었고 또 오늘 또 이렇게 뵈니까 또 어르신들께서 또 많이 계시고 저도 이제 연천교회 또 거기도 군이라서요 어르신들께서 많이 계십니다. 너무 또 반갑고 오늘 또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를 또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의 모든 죄를 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영원히 씻겨주시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구원해 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를 교회에 두시고 하늘나라의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후폭교회 형제 자매님들 주일을 맞이해서 이곳 교회당으로 올 수 있도록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셔서 말씀으로 교훈을 받으며 또 하나님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고 또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더 깊게 생각하고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즐거움과 또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희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로 늘 채워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그리고 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마땅히 함께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어느 곳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시며 다음에 이 믿음의 교제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월 13일부터는 대전도 집회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와 건강과 능력을 더 허락해 주시고 인도하고자 하는 영혼들 그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마음이 열리고 복음으로 굴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된 소망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뤄진 영혼들 주변에 더 많이 돌아보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저희에게 담대한 입술과 발걸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영혼들 인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해외 각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고 그곳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구원받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후폭교회가 계획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형제 자매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늘 느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을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성경,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290조 고린도 후서 4장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네. 저는 1996년 12월 14일 구원받은 양경준 형제입니다. 저는 구원은 서울교회에서 받았고 직장 관계로 주로 전라남도, 고흥, 그리고 순천, 광주까지 갔다가 광주에서 전도연의 부름을 받고 또 대전에서 오랫동안 부사역자로서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이제 말에 하반기에는 몽골 후툴교회라는 그 후툴에 단기 선교를 갔었고요. 그곳에 있을 때 인사 발령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최남단인 고금교회에서 전라남도 고금교회에서 한 10일 정도 후에 최북단인 경기도 연천으로 또 그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작년 말에 이제 이사를 해서 지금 경기도 연천교회에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느껴지는 그러한 그 신앙생활인데요. 연천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연천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더 많이 깊게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천교회는 2003년도에 교회가 자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교회당을 바로 이제 건축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교회당을 현재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후폭교에 비하면 짧은 그러한 그 기간인데 그 연천이라는 지역이 서울에서도 이제 북쪽입니다. 서울에서 바로 위가 의정부고 의정부 바로 위가 양주고 양주 바로 위가 동두천이고 그 동두천 바로 위가 바로 연천입니다. 상당히 멀겠죠. 서울에서도 1시간이 걸려서 가야 되는 4차선은 잘 뚫린 도로로 가도 1시간 정도 소요되는 그러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휴전선이 이제 물론 걸쳐 있는 그런 곳이고요. 수복지역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러니까 38선 이북이라는 거죠. 38선 이북이라서 6.25 전쟁을 통해서 이제 우리 남한 땅으로 이제 편입이 되었고 연천군이 남쪽에도 있지만 북한 쪽에도 연천군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독특한 그런 그 지역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땅도 조금 특색이 있습니다. 세계 이제 문화유산까지는 아니지만 지질공원으로 이렇게 이제 등록이 돼가지고 그 제주도 가면 주상절리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 이제 화산 지형입니다. 협곡이 많이 이제 있는데 화산 지형으로 만들어진 그런 협곡이 그곳 연천 철원 지역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도 여기하고 상당히 다른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은 또 원래 수복 지역이라 전쟁이 이렇게 마지막 늦게까지 있었던 지역이라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았던 곳이라서 의도적으로 정부에서 사람들을 이제 이주시켰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을 주고 이주를 시켰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토백이보다는 이제 외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서울에서 성공을 해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서울로 왔는데 실패하고 의정부로 갔다가 거기서 또 실패해가지고 더 물러선 곳이 이제 최북단 연천이라는 그런 소리까지 합니다. 실제로 연천교회 이제 형제 자매님들 1월달에 대신방을 1, 2월달에 했었는데 구원 간증을 들어보면은 인생 끝자락까지 경험하신 분들 모진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제 구원을 얻은 분들,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 극적인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경제적인 부분, 때로는 이제 육체의 어떤 질병으로 인한 부분, 이런 부분이 많이 섞여 있고, 그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더 많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더욱더 놀랬던, 신방을 하면서 이렇게 구원받은 분도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곳으로만 어떤 제가 놀랬다면 이제 작은 부분이겠는데, 이제 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어떤 깊은 것을 또 경험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제 그들로 인해서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오늘 그 찬송과 제목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그런 제목이 있었는데, 함께 하신 하나님, 늘 생활 가운데 임마누엘이신 그 동행하신 하나님을 이제 간증으로 많이 들을 수 있어서 더욱 은혜가 됐습니다. 연천은 이제 군인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이라서요. 인구의 절반이 군인과 군인 가족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4만 5천 명쯤 되는데 2만 5천 명쯤은 이제 군인과 군인 가족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교회 안에는 이제 군인 형제 자매의 비율이 그렇게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봉사회에 한 3가정 되고, 그리고 청년들 중에 형제님들이 다 해서 6명인데 5명이 이제 군인 학사장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2년, 3년 있으면 이제 떠나가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 있는 동안에 보면은 이제 각 교회에서 그 봉사를 열심히 하다가 온 그런 형제님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교회학교 찬양대에 이렇게 귀한 직분을 맡고 봉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대학생 이상, 대학생이 1명이에요. 1명입니다. 대학생 1명 그 자매님이 이제 군인 그 가족에 이제 군인을 아빠로 둔, 아버지로 둔 그런 딸인데, 찬양대 반주 봉사를 위해서 학교는 서울에 있어요. 그런데 서울까지 전철을 타고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1시간 반, 2시간 걸려서 학교를 이렇게 이제 다니는데요. 밤 늦게 또 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봉사의 일을 기쁨으로 또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장의 어르신들께서 한 30여 분 되시고, 봉사회가 한 20명, 그리고 어머니회도 한 20명, 그리고 청년회가 한 7명, 7명 이 정도 이렇게 참석해서 대략 75명 정도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연천교회도 시골 지역이라 여러 가지 이제 전도에 대한 어려움이 이곳 후포와 이제 비슷할 것 같습니다. 더욱더 그래서 기도가 많이 되고 있고요. 주님 안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어쨌든 주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 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소식지의 제목이 적혀 있잖아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이제 고린도 전서에 이어서 6개월 한 뒤쯤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그 사이에 이제 눈물의 서신이라고 하는 서신이 있었을 거라고 이제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고린도 후서에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눈물의 서신을 보낸 뒤에 고린도 성도들이 비로소 이제 회개하는 그런 심령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디도로부터 전해 들은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들의 회개를 이제 격려하고, 그리고 자신의 사도직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 그리고 교회 안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어떤 유대주의, 율법주의를 청산해야겠다는 것, 그리고 온전한 물질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쏟아부은 책이라 이렇게 또 불리우는 그러한 서신이기도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에는 사도 바울의 이제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이 고린도 후서 4장에 3번이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낙심, 마음이 떨어지는 거죠. 예. 정말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좋은 일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고 때로는 낙심할 그런 일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을 하면서 그 이유를 이제 3번에 걸쳐서 고린도후서 4장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1절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받은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서 얻은 직분이기 때문에 비록 고난은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는 비록 이제 질그릇 같은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질그릇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 본문에서도 그 시작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왜 낙심하지 않느냐? 네,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교제하는데요. 여기 이제 보이는 것 2가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 2가지. 그러므로 보이는 것을 돌아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돌아봐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무엇에 우리의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인가, 무엇을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육체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눈으로 보면은 세상에 불합리한 것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는 것 배후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믿음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즉 나타난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속에 이제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보이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그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6절에 보면, 자, 1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네. 자, 여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2가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겉사람, 보이지 않는 것은 자, 그 구체적인 표현은 없지만 속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보이는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쇠약해져 가고 낡아져 가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볼 때 정말 이 겉사람은 후패해져 간다. 아마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직 나이 어린 학생들은 도저히 실감을 못할 겁니다. 아니, 내가 저 옆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변해간다니,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야. 아마 도저히 그렇게 될 거다 많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을 텐데, 분명한 것은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그러한 현상들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생로병사죠. 그래서 태어나고 늙고 그리고 병들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20대가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이 노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기능들이 자꾸 떨어지고 이제
질병에 대한 면역력도 약해져 가지고 갈수록 후패해져 가는 그러한 육신을 보게 됩니다. 나도 보게 되고 다른 사람도 보게 되고. 근데 부부는 참 신기한 것 같죠. 같이 늙어가니까 그걸 잘 못 느껴요. 그런데 오랜만에 이렇게 딱 보게 되면 한 5년이나 10년 만에 보게 되면 이제 서로 늙었다라고 왜 이렇게 됐냐고 물론 말로는 이제 변한 게 하나도 없네요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 어느새 나이가 들어있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이제 모든 게 이제 그 별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40대는 이제 여자들의 어떤 이야기인데 많이 배운 여자나 못 배운 여자나 똑같아진다. 50대가 되면은 예쁜 여자나 못생긴 여자나 똑같다. 60대가 되면은 자식 잘 둔 여자나 자식 못 둔 여자나 똑같아진다. 70대가 되면은 남편이 있는 여자나 남편이 없는 여자나 똑같다. 그리고 80대가 되면은 돈이 있는 여자나 없는 여자나 쓸 수가 없잖아요. 똑같다. 90대가 되면은 집에 누운 여자나 산에 누워있는 여자나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피장파장인 인생으로 우리의 육체는 결국 그렇게 흘러갑니다. 후패해져 간다. 모든 것이 이제 의미를 잃게 되는, 그 가치를 잃게 되는 그런 세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또 자신을 가꾸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화장을 하고 분장을 해도 세월은 속일 수가 없고 결국 늙음과 그리고 병듦과 죽음이라는 그 과정을 겪게 될 겁니다. 성경에서도 전도서에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전도서 12장에 보면은 집을 지키는 자가 떨 것이요 맷돌질하는 자가 그칠 것이고 그리고 내다보는 자가 창문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 정말 살아가고 있고 이 보이는 이 겉사람에만 집중하게 되면은 낙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이 드시면은 이제 안 아픈 데가 없잖아요. 안 아프신 데가 없이 여기저기 다 그냥 쑤시고 또 모양새도 그렇고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면 낙심이 돼요. 병들고 아프고 늙으면은 낙심이 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겉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속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됐다는 겁니다. 보이는 겉사람에 주목하게 되면은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속사람에 주목을 해야 된다. 우리 속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속에는 바로 속사람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 많은 것들을 누려봤지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 이제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영혼을 갖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붙잡아 두시고요. 고린도후서 4장은 실로 잡아 두시고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입니다. 네, 9절은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자, 이제는 새 사람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람의 육체는 겉으로 보이는 육체를 겉사람이라 하고 그리고 이 속에 있는 영혼을 가진 존재, 영혼을 또 속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그 인생을 이제 육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구원 받은 사람을 이제 성령이 계신 그런 존재로 영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구원을 받았음에도 세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 살면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성령을 쫓아 성령에 속한 자, 신령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자, 새 사람은 이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 이 육신적인 것, 겉사람에 주목하면요, 우리는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속사람이 새롭게 되지 않아요. 속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주님의 형상을 좇아서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려고 할 때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되고, 속사람도 정말 새롭게 변해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는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 우리 속에는 속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있고, 구원받은 새 사람이 있고, 그 새 사람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아갈 때 이제 우리가 새 사람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새롭게 되려면 그래서 우리 속이 먼저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마음이 먼저 변화가 되어야겠죠. 마음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변화가 될 때 비로소 이제 겉으로도 낙심하지 않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또 주목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앞에요. 앞에.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네, 2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여기도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되고, 그리고 심령으로, 이 영으로,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되려면은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고, 여기 있는 것처럼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절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절로 되어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그냥 하나님 눈에 보이는 거, 제 육신이나 또는 세상 것에 제 마음이 가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새롭게 해주십시오. 자, 그렇게 원하기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먼저는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물론 첫 번째는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이제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겁니다. 3장 앞에 보겠습니다. 3장 16절. 네, 16절은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네.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도우심을 늘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번 홍정희 목사님께서 수요 말씀 때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 바로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이제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자칫하면은 내가 열심히는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내 열심으로,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집니다. 정말 힘들어져.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한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많은 실패들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십니다. 너는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스가랴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는 힘이나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성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이 겉사람에 집중하게 되면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속사람을 집중해서 보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집중해서 보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할 때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장 13절입니다.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9절부터 읽어야겠네요. 죄송합니다. 9절부터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자,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뭘 구하라는 것일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뭘까? 하나님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라는 건데, 자, 그것은 결국 성령을 구하라는 뜻과 같습니다.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자, 이 아비된 자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는 그런 아버지가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 좋은 것을 줄 것이다. 자,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뭘 구해야 될 것이냐? 바로 성령을 구하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그래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늘 우리의 속을 날로 새롭게 할 수 있도록 가까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 매일 먹어야 되는 만나, 그 만나죠.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합 영양제, 그거 하나면 충분했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함께해야 되는 게 기도고, 말씀과 기도가 함께할 때 묵상이 되겠죠. 말씀과 기도가 함께할 때 묵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으로 무엇을 알려주시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수요 말씀도 듣고 주일 말씀도 듣고 또 구역 모임이나 조 모임 때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다 내 마음속에 새겨지는 건 아니지만 정말 구하는, 성령님께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듣게 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을 구하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은 보이는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 겉사람에 집중하지 말고 속사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러면 분명히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구원받고 나서 저절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성장은 또 날마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정말 날로 새로워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구원받을 때는 정말 기쁘고 좋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나도 모르게 그냥 구원받은 걸로 만족하고 더 이상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의 즐거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포기하진 않았는지, 주님께서는 우리가 날로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날로. 그래서 그 날마다, 여기 이제 날로라는 것은 날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날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죠. 그래서 주님의 이 교제 가운데 함께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리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도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일. 그리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도하는 삶을 사는 것도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 토요 모임 때 마지막 제 간증을 또 연천교회 소식을 전하고 그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말씀에 대한 찬양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계시는데 누가 이제 주인 역할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주인 역할을 하면은 주님은 저기 구석에 그대로 그냥 계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죽으면, 나를 부인하면,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 제 모든 것은 다 포기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제 안에 주인이 되어주셔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게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게 되면은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채 십자가를 지잖아요. 그럼 뭐가 나올까요? 자기 의가 나옵니다. 내가 했다. 내가 봉사했고, 내가 이만큼 이렇게 이끌었고, 내가 여기 교회에 한 게 얼마나 이렇게 많은데, 자기 공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부인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철저히 부인해야
이현 목사님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 목을 쳐서 자기를 없는 것으로 생각해라. 예? 주님이 머리가 되시도록 해라. 예? 그런 삶이 필요하거든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채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 교회 생활을 열심으로 하려고 하면은 정말 위험합니다. 교회를 해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쨌든 날마다 새롭게 되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상태로 이제 모임에 딱 우리가 임했을 때요, 그 은혜 찬송 153장에 있는 그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우리의 모임 중에 거하신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형제의 모습 속에 있는 하나님도 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모임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교제에 올 때마다 즐거운 거예요. 내가 없으니까, 내가 사라지니까 이제 형제자매 모습 속에 보이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물론 제가 드린 이 말씀이 어렵게 무슨 말씀 하신다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좀 죄송한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어르신들께서는 참 힘드시더라고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정말 힘드세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걸 명하셨습니다. 이제 온고집이라고 이렇게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연세가 많으시면은 이 그동안 살아오셨던 경륜 그런 게 있으시기 때문에 참 그걸 부인하고 하나님 뜻에 맞춰 산다는 게 쉽지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늙어서도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까지 주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했잖아요. 우리는 에녹처럼, 에녹 기가 막히잖아요. 어떻게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어떻게 300년간 동행할 수 있지? 우리는 단 1시간 동행하는 것도 힘든데, 하루 동행하는 것도 힘든데 300년간 동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기고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는 그 삶 속에 자신을 맡겼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모세도 어떻습니까? 80년이나 지난 후에 하나님이 쓴 거예요. 40년 딱 지난 후에는 자기 의가 가득했잖아요. 막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말 거야. 그래서 나를 아마 지도자로 세우시려고 이렇게 애굽의 학술과 문물을 다 배우게 하셨어. 그러면서 이제 막 자기 의로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너 아무것도 아니다. 모세가 완전히 빈 털터리가 됐습니다. 80살이 되었을 때도요, 자기 양을 치지 않았어요. 장인 이드로의 양을 쳤다라고 출애굽기 3장 1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도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지도자로 쓰신 거예요. 진짜 온유하게 된 사람. 자기를 부인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 날마다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 성격도 부인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부인해야 돼요. 때로는 우린 교제 가운데, 모임 가운데 나는 내 시간이 안 맞아서, 내 취향이 안 맞아서, 내가 좋아하는 것과 맞지 않아서 난 가기 싫어.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거잖아요. 자기를 부인해야지 거기에 참여할 수가 있고, 또 자기를 부인해야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럼 이 육신은 굉장히 싫었는데요, 막상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날마다 속이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날로 새롭도다.
어떻게 날로 새로울 수 있을까? 날마다 새로울 수 있을까? 그것은 주님이 명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반드시 따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괴로울 뿐입니다. 또 모임 있네. 정말 내가 저거 하기 싫어하는데. 그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깨닫게 도와주십니다. 자, 다시 고린도후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17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자, 첫 번째는 이제 16절에는 보이는 겉사람에 집중하지 말고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속사람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야 낙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17절은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에 집중하지 말아라. 고난에 마음이 이렇게 매여가지고 잊지 말아라. 그 고난의 다음에 있을 고난의 그 어떤 결과죠. 그 뒤에 있을 영광에 집중해라. 보이지 않는 영광에 집중해서 살아가야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고난, 환난. 자, 이것은 여기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환난, 고난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너희가 은혜를 받았으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고난은 은혜의 결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고난도 겪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냐면은 고난은 잠시다. 그렇게 믿으시나요? 고난은 잠시다. 제가 이제 군인들이 많은 곳에 있기 때문에 이제 저의 옛날 군인 생활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돌아간다. 잠깐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굉장히 길게 느껴졌어요. 2년 반이라는 시간이 길다. 언제 끝나나 했는데 그냥 지나갑니다. 이제는 기억도 별로 나지 않아요. 근데 기억을 어떤 사람이 많이 하냐면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군 생활도 많이 기억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육신의 생활 가운데, 육신의 삶 가운데 겪는 고난, 그것은 정말 잠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 그것도 잠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잠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또 우리의 육신의 삶이 허락될지 모르지만 아무리 길어도 잠시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도 바울께서는 이 고난의 특징을 하나 더 말씀하셨습니다. 경한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가볍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어떤 믿음의 사람 못지않게 고난을 많이 겪으신 분입니다. 고난을 정말 크게 많이 오랫동안 겪었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잠시고 고난은 가벼운 것이다. 경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스펄전이라는 이제 영국의 그 목사님은
왜 이 사도 바울이 환난을 가볍다고 했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있는 그 의미처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은 줄을 알미라. 네. 나만 고난받는 게 아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심한 고난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이들의 환난에 비교해 볼 때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은 가벼운 것이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지옥의 형벌에 비교할 때 이 고난은 지극히 가벼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고난 다음에 얻게 될 축복과 비교해 볼 때 이 고난은 가벼운 것이다.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의 능력에 비교할 때 이 고난은 가벼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고난은 가벼울 뿐만 아니라 잠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고난은 유익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난으로 육체의 갑옷을 삼은 사람이 죄를 그쳤으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욥기 23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더 좋게 바뀌는 그런 일이 고난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시겠습니다. 붙잡아 두시고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자, 고난의 유익. 자, 고난은 은혜의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영광은 고난의 결과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리고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자, 상과 연결된 것이 이 고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고난 때문에, 이 보이는 눈에 겪는 이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거기에 집중하면 낙심하게 된다.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다. 그렇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해라.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상급과 영광이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서 4장을 다시 보면요, 이 영광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대조해가지고요. 보이는 이 환난은 잠시 받는 것이고 경한 것이며 보이지 않는 영광은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지극히 크고 영원하고 중한 것이다. 환난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말씀하셨고 영광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지극히 큰 것이다. 정말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겠죠. 이 세상에 받게 되는 어떠한 영광보다도 주님 앞에서 받게 될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이 지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기간이 잠시가 아니라 영원입니다.
영원한 영광. 예. 이 영원하다는 것도 우리가 늘 마음속에 새겨야 될 부분입니다. 예. 우리는 잠시 있을 이 눈에 보이는 것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게 될 그 천국은 이제 영원한 것으로 바뀌는 것이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시편 16편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누구에게 상을 받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왜 상이 크냐면 상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유치원에서 받게 되는 유치원 상 제일 많이 받잖아요. 뭐 조금만 해도 뭐 이런저런 상이 종류도 많습니다. 뭐 너무 어려워가지고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요. 하여튼 가지가지 상을 유치원에서 다 받습니다. 뭐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유치원에 보내면은 상을 많이 받아올 거예요. 근데 그 상을 가지고 뭐 고등학교 진학할 때 뭐 써먹는다든지 또는 대학 진학할 때 써먹는다든지 뭐 취직할 때 써먹는다든지 없을 겁니다. 초등학교도 그렇게 큰 가치를 지니지 못합니다. 이제 언제 상이 좀 가치를 지니게 되냐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 진학할 때, 때로는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취업을 할 때 유리하고 이제 국가에서 주는 뭐 대통령상을 받게 되면 때로는 상금도 많이 받게 되고 또 연금의 혜택까지도 또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누가 주는 상을 주느냐 이거에 따라서 크냐 얼마나 크냐 이게 결정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받는 주님 앞에 받는 상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입니다. 기간이 영원한 유효성, 유효기간이 영원이잖아요.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그리고 가장 크신 분이 내게 주시는 상이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 무겁다, 너무 중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저울에 달아볼까요? 저울에 정말 그 무게를 달아본다면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주님이 주시는 상하고 이 무게를 달아보면은 이 고난이 너무 가벼워서 먼지처럼 가벼워서 날아가 버릴 겁니다. 저 멀리 날아가 버릴 겁니다. 자, 그렇게 영광은 크고 그리고 영원하고 그리고 무거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자, 17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는 후사입니다. 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자, 생각건대 우리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 불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보이는 환난이 있고 보이지 않는 영광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 보이는 환난 이때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보이는 환난, 우리가 전도하면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게 되는 그런 환난, 거기에 우리가 너무 마음을 뺏기지 말자.
거기에 너무 마음의 중심을 두지 말자. 보이지 않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그 나라, 그 때를 기억하면서 거기에 주목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 경건한 삶 가운데 받는 고난도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요. 자, 이제 우리가 애매히 받는 고난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잠시이고 가벼운 것이다. 내 육신적으로 겪는 질병, 또 경제적으로 겪는 그런 어려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잠시이고 가벼운 것이다. 그걸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분명히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은 내가 받게 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견디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원하고 영광스럽고 정말 그 가치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상을 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주시려고, 큰 상 주시려고 이런 시간 주시는구나.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어려움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정말 힘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자, 낙심하지 않아야 될 그런 이유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왜 보이는 것을 돌아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돌아봐야 되느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이는 겉사람을 돌아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돌아보라. 보이는 환난을 돌아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광을 돌아보라. 그러므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자, 돌아본다는 뜻은 시선을 고정시키다, 그리고 집중시키다, 주의를 집중시키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돌아봐야 될 것, 돌아보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에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주의를 집중시킬 것인가, 우리의 눈을 어디에 두어야 될 것인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거기에만 집중하지 말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라. 그걸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인데요. 12, 1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자, 우리는
한 가지 일, 오직 표대를 향해서 바라보는 그런 삶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할 겁니다. 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남은 삶,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을 돌아보며 살 것인가, 내 시선을 어디에 집중시킬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준비하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뒤에 한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뒤에 한 것을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바로 나를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지, 내가 이렇게 했지. 물론 교훈 받아야 될 것은 교훈 받아야겠지만 자기 공로나 자기 의는 철저히 버리는 게 좋습니다. 오직 앞에 있는 것,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주님 안에 물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보이는 피조물 모든 것이 변하며 또한 일시적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또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자, 눈에 보이는 물질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눈에 보이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살아가면서 가끔 눈에 보이는 물질이 있어야 사는 것이고, 뭐 하나님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 없이 나머지 살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눈에 보이는 물질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 내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한다는 거죠. 그리고 보이는 것과의 관계는 일시적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인정에 매여가지고 때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요한일서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사도 요한께서 이 요한 서신을 기록한 이유,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교제라는 거죠. 참여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자, 사귐, 교제.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 새롭게 경험하게 된 그러한 기쁨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교제를 늘 누리고 계신가요? 사도 요한께서는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 사귐은 분명히 우리가 사람끼리 이렇게 형제 자매끼리 교제하는데 그 안에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의 시간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즐거움이 크다는 거예요.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결국 이 요한 서신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 그 충만함을, 교제의 즐거움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라는 그런 목적으로 이 서신을 또 기록한 겁니다. 물론 다른 목적도 있지만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고 계셔서 기쁘고, 하나님께서 교제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기쁘고, 그러니까 간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교회 가운데서 그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동행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와 함께 계신다. 그것을 늘 끊임없이 경험하며 사는 겁니다. 그게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그게 충만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자, 눈에 보이는 것은 돌아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관심과 집중을 기울이지 말라. 네. 자, 세상 것들은 특징이 지나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예.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정말 그 텔레비전 프로 보면은 그런 게 많습니까? 뭐 스타킹이라는 뭐 그런 프로도 있고, 요새 노래자랑하는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아마 어르신들께서는 전국 노래자랑 아마 이 정도만 기억하실 텐데, 요새 아마 학생들은 텔레비전 보면은 한 별의별 그런 노래자랑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뭐한가요? 자신을 계속 드러내는 거죠. 예. 눈에 보이는 것에 세상은 계속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 이게 즐겁지 않냐? 이거 즐겁지 않냐? 이걸 봐라. 예? 그리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해가지고, 야, 너 이 고난 왜 겪냐? 왜 이렇게 사냐? 계속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이 눈에 보이는 거 잠깐이다. 정말 그리고 하찮은 것이다. 지나가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스마트폰은 그런 의미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눈을 그 세상적인 것에 집중시켜버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됐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제용으로는 잘 활용하고 있지만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순식간에 내 눈을 뺏어가고 내 마음을 뺏어가고 내 물질까지도 뺏어가는 것이 이 스마트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으로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늘 조심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보이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도록 늘 주의를 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말했던 것처럼 자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또 전도자라고 본인을 분명히 알고 본인의 신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뒤를 돌아보는 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셨고, 노새처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돌아봐야 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돌아봐야 된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잠언 3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네,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뢰하라. 네. 자,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로 가 있을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네. 결국
신앙생활의 승패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역대하에 보면은 아사왕이 여호와를 의지했을 때 100만 대군에게 승리를 거두게 하신 그 사건이 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아주 작은 군대에게 넘어지고, 마지막에는 발병이 들었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우원에게 구함으로 발병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집중, 이 보이지 않는 것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을 해서 살아야 된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정말 우리는 내 속에 있는 것을, 내 의지, 내 생각, 내 경험,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해야 됩니다.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좋은 일도 있지만 분명히 우리 생각하기에, 겉으로 보기에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도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 이제 연천교회는 항상 주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형제님들,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 몇 분, 그 학생들의 이제 아버님이나 친구들 해가지고 축구를 합니다. 야간에 불 켜놓고요, 인도잔디 구장에서 매주 해요. 매주 합니다. 체력이 정말 따라줘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이제 기도 가운데 이 축구가 무사히 끝나고 교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이제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상이 날 때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형제님 두 분이 이렇게 이제 서로 상대편이 돼가지고 축구를 하다가 부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부상자가 발생이 됐는데,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 왜냐하면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안에 있다. 그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이번 주간에 있었던 지난 주간에 있었던 구역 모임 때 이제 그런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는지 이제 간증을 각자 하셨어요.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겠죠. 발을 걷어찬 사람이 있고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두 분 모두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간증을 했습니다. 한 분은 이제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그 형제님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합당치 못한 모습들이 몇 번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세상 것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탁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다 이제 가해자께서는 어떻게 간증을 했느냐. 사실 그분이 이제 축구를 항상 조심해서 사는 분이고, 그리고 먼저는 이제 공이 날라오니까 공을 찬다고 살짝 걷었는데 이제 형제님이 먼저 공을 찼고, 그리고 이제 그분은 늦어가지고 발을 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가락이, 피해자 형제님이 이제 발가락이 좀 이제 그 금이 갔는데,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본인은 조심한다고, 정말 조심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동안 한 건도 그런 사고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제님과 이제 저녁에 그 다른 형제님하고 이제 찜질방에서 목욕하면서 그 형제님이 그 이제 가해자 형제님한테 다른 형제님이 권면을 했답니다. 저기 형제님은 말씀을 이렇게 분명히 맞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듣기에는 너무 그 강한 말이고 너무 상처를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본인은
조심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 이게 내 생각이었구나. 내 생각으로는 내가 조심한다고 했지만 분명히 저 상대방, 또 연세도 많으시거든요. 저 어르신께서는 정말 크게 상처를 받았겠구나. 그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님 앞에 항상 잘못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크게 깨우치시려고 그 조심하는 가운데도 이러한 사고가 있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거예요. 대략 아시겠죠? 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고 계신다고 그랬죠? 우리의 침삼킬 동안도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셔요. 그래서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행하는 것,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살피시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이,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에 집중하면은 낙심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면은 하나님이 왜 이 일을 내게 행하셨을까? 내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이 일을 행하셨을까? 그것을 깊이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것을 이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교제 가운데, 구역 모임이나 조 모임이나 또는 봉사 가운데서, 봉사하는 그 모임 가운데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그런 일이 많아지니까요, 어떨까요? 구역 모임 때 다 할 말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달이나 되는 시간 동안 한두 가지를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많은 일들을 행하신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특별히 이제 크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 이제 간증을 이렇게 하니까요, 간증 시간이, 이제 모임 시간이 항상 이제 짧게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늘 역사해 주십니다. 어떤 형제님은 이 공사하다가요, 이 손가락이 크게 다쳐가지고, 요게 이제 천으로 붕대를 이렇게 묶었어요. 이렇게 두 손가락이 못 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행하심을 깨달았냐면, 이제 교회의 비밀을 또 알게 됐는데, 이게 딱 묶여 있으니까 운동화 끈을 맬 수가 없는 거예요. 운동화 끈을. 처음에는 그냥 에이 짜증내고 막 그렇게 하다가 그 형제님한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신 겁니다. 봐라, 이 손가락이 이렇게 몸에는 붙어 있지만 탁 묶어놔 버리니까 붙어 있다라고 역할을 다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자기 역할을 못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몸에 지체를 두셨는데, 우리가 그냥 하나님 가까이 있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않으면은 붙어 있기만 하지 아무 쓸모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렇지 말고 정말 교회 안에 있으면 이 교제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보려고 노력해라.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에게도 마찬가지고 잘하지 못하고 계신 분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일하고 계셔요. 연세가 많으신 분에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어린 학생들에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 삶 가운데서, 교제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늘 이 성령을 구하라, 그 뜻입니다. 성령을 구하라. 성령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라.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사랑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를 만져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게
많아지잖아요. 그게 많아지면은 정말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올 때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기쁨을 더 크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4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부터 35절입니다. 네, 3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이 후포 지역에 이루어진 영혼들 그냥 너무 강하고 그리고 관심이 없어 보이고 때론 대적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보이지 않는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은 추수 때이다. 예레미야 8장 20절에 여름이 다가고 추수할 때가 다 되었는데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도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봐야 될 것,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그 눈 속에 있는 그 이뤄진 영혼들,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될 때다. 그래야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볼 수가 있고 보다 담대하게 우리가 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러한 전도하는 과정에 분명히 고난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깐이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 그래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든 삶 가운데서 말씀을 읽는 것이나 교제에 참여하는 것이나 봉사하는 일에나 전도하는 일에나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은 돌아봐야 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사도 바울께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고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로 인한 신앙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또 후포교회 형제 자매님들께서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교회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이 세워주신 후포교회 이제 6월 13일부터 대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상황은 어렵지만 보이지 않는 그 이뤄진 영혼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말씀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는 모든 교제의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